각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미래와 꿈에 합당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으로 정말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검같이 여러분의 문제들을 잘라내고 여러분이 상한 부분은 싸매주고 꼬매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용기가 생깁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꿈이 모락모락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보니까 신납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예수 믿는 이유는 왜 믿는다 그랬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수명을 주신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고,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금 통장 잔고 보고 희죽희죽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나가 죽는 순간 아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든 없든 사랑의 쌀도 좀 나누고요. 집에서 여러분 보실 때 내가 참 아끼지만 안 쓰는 물건, 버리는 물건 안 됩니다. 여기에 갖다 놓으니까 제가 요새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국 선교사님도 오셔서 어떤 믿는 분이 데려왔는데 너무 고맙고, 진짜 쌀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쌀은 얼마든지 갖고 가라고. 여러분이 10,000원씩 내주시는 그 사랑의 헌금이 나오네요. 사랑의 쌀, 사랑의 쌀. 그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면 이 땅에 왔다 간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손을 움켜쥐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받을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을 피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 오직 예수, 오직 천국.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날을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따가 목장에서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끊어졌어요. 이전에 참 드라마 제목이 신기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도 드라마 보나? 저도 뉴스도 보고 다 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감방을 사는 것도 슬기로워야 감방 생활이 되나? 너무 제목이 신박하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니 특이하긴 했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맞다, 우리 크리스찬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살면 안 되지 않겠는가,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수치를 당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럽게 원하십니까? 무련하면 하죠. 이번에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걔는 잘하시네요. 제가 오늘날까지 살면서 마음은 있는데, 진짠데 왜 실천이 안 될까? 내 마음은 진심인데.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특히 오늘까지 살면서 느낀 건, 우리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우선순위가 뭡니까?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쭉 이게 스케줄, 그러니까 계획표를 해도 내가 그 계획 속에서 지금 먼저 할 게 무엇이고 나중에 할 게 무엇인가, 이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어떤 일이든 효율이 있다라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가? 출세하는 데 있는가? 명예에 있는가?
물론 명예 출세 잘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뭐가 있다고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그러니까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이거를 우선순위를 우리가 딱 매긴다면 신앙생활과 인생은 훨씬 규모 있고 조직적이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그냥 급한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뒤엉켜서 그냥 금방 풀릴 일도 꼬이고 꽈배기같이 묶여가지고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춰야 될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집에 어떤 집을 보면 저장 강박증 같은 집이 있습니다. 막 방송에서 한 번씩 보시죠. 그럼 버릴 것이 무엇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인생에서 내가 버릴 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취할 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방향이 딱 정해져야 그냥 우리가 직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집사로 있을 때, 저도 집사였습니다. 집사로 있을 때 백은혜 지금 권사님 계신데요. 그분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어디 가자 그러면요, 어디로 가자가 정해지기 전에 벌써 저기가 뛰어 있는 거예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자기가 미싱을 해서 이제 주업이기 때문에 다다다다닥 미싱을 박아서 그런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선별하고 잘 관리할 때 인생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분리수거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 메시지를, 내 인생도 분리수거를 해야겠구나. 분리해야겠구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하고, 이런 분리수거를 인생에도 잘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진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내 이야기보다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점 정리가 딱 되면요, 관계가 심플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마음에 어디 있는가, 아무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350번을 불러도요, 그냥 찬양으로 끝나면은 마치 천둥은 요란하게 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서 찾아내고 하나님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신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살 때 거래는 성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건 그 다음 문제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여는 그 방법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찾아낼 때 저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목사의 마음, 직분자의 마음, 성도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지금 일례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라면, 저는 어르신 같으면요, 아들 딸을 붙잡고 울겠습니다. 야, 너 나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마. 관뚜껑 덮을 때 그때 어머니 효도 못했다고, 아버지 효도 못했다고 울지 마. 내 살아있을 때 내 장례식에서 울지 말고 내 살아있을 때 이 엄마 이 아빠 소원 한 번만 들어줘라. 왜 자식에게 말 못합니까? 유언과 같은 말. 강하게 내가 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밤에라도 부르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고요, 병들었다고 일찍 가는 것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정말 그렇게 자식한테도 엄마의 소원이다, 아빠의 소원이다, 한 번만 가보자. 그 한 번이 계속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VIP,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권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방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중요합니다. 뭐다?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의 우선순위를 딱딱딱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할 일 많죠. 요새같이 경제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보장이 없는, 내 인생에 어떤 보장, 미래가 없는 시대에 급한 것 바쁜 것 많지만 우선순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라는 말에 중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번만큼은 먼저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요,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적어보세요. 메시지를 듣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요, 오늘 끝난 다음에 내 인생의 전체 인생에 쭉 적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어떤 게 정말 중요한가를 찾아내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신앙의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우선순위가 뭘까? 이렇게 목록을 적어보시고 그것을 조정하시다면 그냥 뜬구름 잡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만큼은 우선순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신구약을 보세요. 응답받고 치유받고 가문이 변화되고 자손이 잘된 그 축복이 어디에 왔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든 특징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있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일토록 예수 믿고도 나머지 것만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안 되죠.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인생이 뒤엉킨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인생 오늘까지 살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인생을 살면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나 사업의 계획에, 인생의 계획 목록에 우선순위가 바뀐 건 아닌가 한번 적어보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잘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 선택되면 목표가 멀어져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꿈꾸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을 보고 절망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 나이에 별로 일어날 일이 있겠느냐 하는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현재를 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꿀 수 있느냐, 이런 꿈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십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찰창휴엘. 그는 그의 삶에서 오는 너무나 많은 딜레마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전 일이죠. 1930년대 미국에서는 극심한 정말 불황으로 나라가 정말 무너질 정도로 힘든 시기가, 회사마다 아주 혹독한 구조조정,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이 있었죠. 임금 삭감.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참 이게 피아노를, 이전에 그 시대에 30년대 피아노를 쳤다면 참 음악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피아노를 치는데 연습을 하는데 아무래도 연습이 안 되는 거야. 회사 구조조정 문제, 내가 잘리는 건 아닌가?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가서 취업을 할 것인가? 너무나 전체가 어려우니까. 찬송가, 그래도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찬송가를 치면서라도 마음에 좀 숨통 좀 쉬자, 안심 좀 하자 하면서 찬송가를 치는데 한참 치다 보니까 그 쉐어의 피아노 건반 위에 조그만 쪽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죽 이렇게 악보 보다 보니까 그게 뭔가 알고 위에를 쳐다봤어요. 근데 엄마 레아 밀레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아주 짤막한 것. 뭐라고 적어놨는지 시아는 이 어머니의 짤막한 글을 읽고 충격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붙여진 곡이 유명한 찬송가. 어머니가 뭐라고 썼냐면, 아들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받고 감동받아서 이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작곡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을 때 나머지 것은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물질로 허덕이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아유, 목사님 제 형편 대보세요. 기도 안 돼요. 아유, 안 됩니다. 성경으로 어떻게 봅니까? 근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딱 그 확신만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의 우선순위에, 가장 우선순위의 목록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딱 목록이 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삶에 그 주 예수보다 없다라는 것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풀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저기서 놀라운 간증이 터져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는 이런 부모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식에게 못해주는 게 많죠. 저도 참 미안했어요. 한창 공부할 때 대학교 다니다가 그때 등록금이 없어서 중퇴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어렵고, 그 김봉우 전도사님 사례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예배를 드려도 잘 못 드렸는데, 근데 걔도 알게 된 거죠. 예수님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엄마의 삶, 아빠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유학을 보내주는 게 지혜와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능력 있으면 보내야죠. 엄마의, 아빠의 지혜와 사랑의 그 말씀이 한 젊은이의 아들의 방황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교통경찰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냐 키운 자식은요, 고아만도 못하다 그랬죠. 요새는요, 자식이라면 벌벌 떨어요. 자식 눈치 보고요. 저도 뭐 살짝 볼 때는 있지만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고 거의 안 봅니다. 아니, 내가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맙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정말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키울 때, 우리 키울 때요, 5남매요, 정말 힘들게 키웠습니다.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됐지. 학교 보내줬으면 됐지. 뭐 자식한테 그렇게 밀어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자식을 믿음 안에서 키우지 않으면 효도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부모가 돈 쓰느냐, 왜 내 돈 쓴다 그래요?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마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키워야지만 고마워할 줄 알아요. 당연하게 내 돈인 줄 알고요. 부모가 뭐 좀 하나 입으면요, 눈을 위아래로 쳐다봅니다. 자기들은 자식 데리고 그렇게 외식을 하면서 부모 전화도 안 하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미 2번 피눈물 나게 어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뭐 묘 잘 쓰면 누가 알아줍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비싼 거 뭐 대리석으로 세우면 누가 알아줍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효도하시기를 바라고,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치세요. 효도는 가르치는 거예요. 왜 내가 효도 못 받냐고요?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맘대로 해라. 자기 위주로, 네 위주로. 온냐 키운 자식.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 너도 바쁘지? 뭐 그렇지, 뭐 힘들지? 그래서 그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하버드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자식을 가장 잘 키우는 교육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울지 마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잘못 키웠잖아요. 효도를 가르쳐야죠. 야, 어버이날에는 선물을 해야 되는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한 번씩 부모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너 옷 한 벌 사 입을 때 부모 생각도 한번 해.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바로 효도를 받을 수 있는 자식이 되고 효도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본 게 있나 들은 게 있나. 그 자식도, 자기 자식도 자기도 자식한테 나중에 그렇게 대우받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엄마도 그러던데 뭐 원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독하게 가르쳐야 돼요. 온냐 키우면 안 됩니다. 정말이요. 또 이상한 데 또 열받아가지고 이 연사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가 최상위,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다. 굶으면 한 끼 굶으면 어때요?
좀 못 입으면 어때요? 천국에서 세마포를 입을 텐데,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쓸 텐데, 그렇게 힘든데도 예수 믿었냐? 그렇게 힘든데도 사람들한테 나눠서 밥을 사주고 그랬냐? 저는요 너무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돈도 다 못 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만 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좀 돈이 있으면 좀 풀어야죠. 힘든 사람 그것도 나팔 불지 말고 떠벌리지 말고 힘든 사람 조용히 불러서 밥 한 끼 사주던지.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도 안 쓰면요 자식들도 여러분한테 효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베풀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오늘 이 연사 물을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편하네요.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또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환자 병자들을 고치면서 부탁한 게 뭐예요? 너희는 말이야, 너 예수 믿었지? 온천하 만민에게. 우리가 외국 선교 가는 게 온천하가 아니에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가 딴 것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선교 교육도 못 받았고요 외국에 가려면요 비행기 값도 없어요. 아니죠. 온천하는 뭐예요? 만민이 뭐예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만민인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가 땅 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전도는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맨날 내 소원만 말하면 주님께서 너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에 대해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는 게 뭔지. 내가 먼저 마중물을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야 펌프질을 할 때 물이 나오도.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 공동물도 있었고 마중물 그 펌프 있었습니다. 그냥 하니까 뻑뻑뻑뻑 소리만 나고요 힘만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어른들이 마중물을 하나 딱 그게 나중에 마중물인 걸 알았어요. 싹 붓고 나서 퍽퍽퍽 하니까 나중에 팍 쏟아졌더라고요. 마중물을 붓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요. 맹립으로 됩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주머니 털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통장 갖고 갈 겁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모아서 통장 갖고 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신 기회는 없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급하다고 땜빵하듯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그냥 뒤로 미루지 말고 그렇게 살아봐야 나오느니 한숨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VIP 전도 축제. 여러분 정말 왜 자식 전도를 못할까요? 내 죽을 때 내 관 뚜껑 놓고 울지 말고 살아있는 엄마 아빠의 소원을 들어줘라 하면은 아들한테 너 나 죽은 다음에 그 푼수같이 철철 울지 마. 다 소용없어. 나 살아있을 때 소원이야. 장상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요 이게 전도할 때 내 결혼식에 안 와도 돼. 내 결혼식에 안 와도 돼. 이번에 전도 축제 하는데 한 번만 가보자. 이 정도 열정이 없다면요, 이 정도 배짱이 없다면요, 이 정도 뜨거움이 없다면요, 예수님은 그 뜨거운 피를 흘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살이 다 찢기도록 전도하다 상처 좀 받았다고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상급이지. 아우 난 수준이 안 맞잖아. 그런 거 수준은 무슨 수준이에요. 땅의 수준은요 하늘의 수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을 놓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강권적으로 해야 됩니다. 좀 전도가 되려면 나타나는 특징. 저는 이틀 전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 전도 축제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문득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예수 믿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 가다가 쪽지를 받기도 하고 문을 두드려 갖고 우리 집이 내가 지금 염주 들고 지금 연부라는데 뭐 어디서 저런 것들이 와갖고 집에 가서 신랑 밥이나 해주라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문각 닫고 째려보고요. 전도지 주면요 발로 밟아갖고 막 그것도 성에 앉아서 발로 막 비빈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성스럽게 생겨도 터프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또 목사가 되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지 새벽에. 그래서 그럼 누군가 전했어. 그럼 그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은 누굴까? 또 그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은 또 누굴까? 쭉쭉쭉쭉쭉쭉쭉쭉 꼬리를 물고 캐고 올라가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전일이었습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됐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고요. 핍박받으면서 그 진짜 목숨을 잃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핍박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고요. 또 그들을 온 이렇게 세계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잖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렇게 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 나를 전도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의 계획 안에 내 이름을 딱 써놓고 어느 나라로 보낼까 계획을 하셨다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계획을 하셨다가 어느 나라로 보낼까 생각하시고 어느 도시로 보낼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그래서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적당한 시기에 딱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와, 나를 하나님이 전도하셨네. 예수님이 나를 전도하셨네. 죽으면서까지 전도하셨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쏟아지더라고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엔 공원에 이전에는 단감동에서 할 때 여기 많이 갔습니다. 또 사진 하나 2개 같이 이렇게 보는데요. 유엔 묘지에 가서 제가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상해, 나 만나보지도 않고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어머, 이 젊은 청년 19, 20, 이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뭐라고 남의 나라에 와서 갈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걸 보면 비석을 이렇게 진짜 만졌습니다. 난 얼굴도 모르는데 저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져서 오늘 우리나라 조국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더라고요.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그냥 앉아있는 거 어쩌다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 복음 전도하는 것으로 핍박받고요, 그냥 목이 잘리고요, 가마솥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름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나를 전도한 수많은 사람의 거절당하고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신경질나고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구원의 계획 안에 있어. 그래서 지명해서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앉혀준 곳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요, 언제 한번 미개한 나라요,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사람은 피자바위 같이 생겼대요. 얼굴이 이렇게 동그래갖고, 그리고 얼굴이 시커멓고 옷은 깨지지하고, 이전에 어르신들 보면 여인분들도 옷도 막 다 내놓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옷도 그렇게 된장찌개를 먹어봤겠습니까? 깡보리밥을 먹어봤겠습니까? 선진국에서 와서 의사들이 왔다 그랬죠. 그리고 교육자들이 온 거예요. 처음에 왜 의사이어야 선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된장찌개를 먹어가면서 말도 안 통하는 그 미개한 나라에 와서 오직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도 죽을 각오로 한번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해보자. 살 길이 있다고 얘기해보자. 이 땅에 태어나서 힘든 사람, 다친 사람, 아니면 죽은 사람 대신 죽는 것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하물며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 길어야 70이요 강건하면 80. 꿈결 같아요. 제가 아직 56살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70대는 어떨지 60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인생.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너 고생 많이 했어. 야, 그렇게 시험이 많은데도 어떻게 이겨냈냐? 또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고, 그것도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선교한다고 그렇게 네 주머니에 있는 그 피 같은 물질을 흘려보냈냐? 이것이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사히 있다가 천국 갔다? 상급 일개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후손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초대 교회 이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니까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 우리에게 주셨죠. 그 독생자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럼 나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의 길 가기로 원해. 말로만 입도 안 닦고. 그러면 나도 피를 흘려야지. 나도 십자가를 지어야죠. 누군가 이번에 전도 축제 때 누군가 뭐 하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없고 학벌 아무 상관없이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나에게 전도하다가 멈췄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저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벌써 죽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두 번이나 죽으려고 자살 약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온 이 복음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흘러온 복음이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 대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잖아요. 너를 위해서, 너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네가 내 구원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왜 외면했냐? 왜 거절했냐?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다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택하신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나가서 어깨 좀 빡 올리세요.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내가 누구야?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딱딱딱딱 지명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라고요. 주머니에 돈 없다고 쭈글거리지 마시고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건 안 풀려.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식이야. 하나님의 VIP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약속하신 재림의 날. 지금은요 초림 예수, 이제는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상황과 기후가 돌아가는 것 보면은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진짜 마지막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더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전 세계 지진과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진짜 세상의 별의별 꼴이 다 보는 세상 아닙니까?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그게 내 피부치가 돼야지요. 내 부모님이 돼야죠. 내 자식이 돼야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돼야죠. 저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요, 우리 아내가 미친 것 같다, 교회만 간다, 쭉 팔린다, 메가폰 하나 들고 가다가 보면 깜짝 놀랐는데 옷도 큰 거 입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자기가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요, 상담을 하고요,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졌습니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합시다.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합시다.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어디 가서 새우젓도 먹는다고요. 우리 찬양 드리시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